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먼 양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죠. 그래서 경제도 대국이 됐고요. 전 세계 10위권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우리 경제도 성장하고 국위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요즘 한류 바람이 불고,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들이 전 세계에 히트를 치고 있죠. K-팝,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나라 하면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 치안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서울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대한민국 꼭 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3, 40년 전만 해도 저희들 어릴 때 쌀밥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고깃국 한번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어릴 때 소망이었죠. 저거 북한에 보면, 북한의 영상을 볼 때마다 강성대국이라고 써붙여놨어요. 그게 뭔 뜻일까 했더니 탈북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흰밥에 고깃국. 그 강성대국이 흰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는 거. 이게 강성대국의 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고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는 어떠할까요?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높아져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정말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행복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하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흰밥에 고깃국 정말 배 터지도록 먹는데 요즘 어디 가서 많이 드세요 하면 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요즘 우리는, 옛날에는 그 얘기 해주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데 요즘에는 밥을 더 주고 뭘 더 주면 그게 욕이 돼버리는, 요즘 그만큼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만 아닌 전 세계가 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 지역 갈등, 남북 갈등, 그리고 고부 간의 갈등, 이제는 자식들하고도 갈등을 느끼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녀들 사이에도 서로가 갈등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갈등들이 정말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태 지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공경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요즘 아태 17국가 중에서 최하위 꼴등입니다.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요즘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존경심이 사라졌다. 이게 우리 사회의 빨간 불이죠. 자살률 우리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자살률을 따져보니까 10대, 20대 그 어린 아이들이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건강한 나라입니까? 코로나19도 큰 문제지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혼율, 그리고 자살률, 그리고 저출산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
그리고 음주 소비량,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률, 각종 좋지 않는 타이틀은 거의 우리나라가 휩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고 저희를 참 걱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대통령을 바꾸면 해결될까? 국회의원을 바꾸면 해결될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는 바로 군대 문제에서 야기됐습니다. 군대 문제는 정치인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정치인의 문제는 정치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양심의 문제는 그 정치인의 도덕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정치인의 도덕심의 문제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메가더가 하는 말이 신학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그 결론은 하나로 결국은 귀결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신앙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니까 결국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우리 사회의 큰 악재가 되어 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교회 문제, 가정 문제, 내 개인의 모든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부조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하늘문이 닫혀버리니까 이 땅에는 문제들이 산적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땅의 문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문제죠. 생태계의 문제입니다. 하늘문을 딱 닫아버리시니까 비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가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쓰나미, 지진, 화산, 끊임없이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온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 또 황사 문제, 미세먼지, 그 외에도 많은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는 것. 이것도 하늘문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불경기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가 정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 실업률을 지금 찍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요즘 화폐, 여러분 화폐 가치,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죠. 그런데 미국이 그 달러를 옛날에는 달러를 찍어내려면 그만큼 금을 보유하거나 뭔가 안전장치가 있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벌써 오랜 세월에 그걸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달러를 그냥 찍어내는 겁니다.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 달러의 가치, 그거 인정합니까? 요즘 화폐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요즘에 보면 무슨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화폐가 사라지는, 요즘에 화폐가 앞으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가상화폐가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조류독감, 그래서 닭이나 오리나 닭 이런 것들을 집단 폐사를 시키거나 광우병 걸려서 소, 그러면 돼지 이런 거를 매몰하는 우리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50살 정도 됐는데 명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회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중소기업인들, 상공인들, 그리고 최고의 실업률을 또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이 현실,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전염병 같은 질병의 문제입니다. 신종플루, 에이즈 같은 거, 유행성 독감, 그리고 각종 변종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19 여러분 기다리고 있죠. 예방접종. 코로나 예방접종 맞으면 코로나가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충칭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최근에 발표를 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 베이징 농수산물 시장에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된 것을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그게 우한에서 초기 발생한 코로나19하고는 다르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고 유행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와 70% 유사한데 이 코로나19 이것을 연구해 보았더니 항체, 이미 내가 코로나 걸려서 이겼잖아요. 그 항체를 갖다가 그것을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그 코로나19에게 항체 주사를 했는데 무력화를 시키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겨도 또 코로나가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걱정이 많아요. 우리는 예방접종만 맞으면 우리 기다리는 게 지금 예방접종인데 그 예방접종을 맞아도 그 항체가 코로나19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는 D614G인데 이거는 항체가 결국은 그 바이러스들을 무력화시킬 수 없는 참 이런 걸 보면서 이거는 항체로 이길 수 없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바이러스 주사만 여러분 그거 예방접종 그거 맞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그 바이러스를 물리쳐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의 문제이구나.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 우리들의 문제이구나.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보면 내 백성이 회개하면, 내 백성이 돌아오면,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면,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악인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있어서 교회가 문제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아파하고 통회하고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 그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지.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악인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사는 교회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있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얘기하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교회가 교회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그 사명을 다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참 엄청난 그런 우리 세상에 문제를 갖다 줄 것인가. 그건 뭐냐면 역사의 분기점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역사의 분기점이 됐는데 요즘은 포스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다를 것이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를 거랍니다. 어떻게 달라질지 참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자연 재난이든 경제 문제든 아니면 전염병 문제든 하늘문만 열리면 하나님이 이것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가 봄비가 내리듯이 소낙비가 쏟아지듯이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늘문이 닫혀서 지금 이런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하늘문이 닫힌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하나님 찾던 그 마음하고 지금 하나님 찾는 마음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음이 정말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열정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더
성숙하고 더 간절하고 더 절실하고 더 은혜를 사모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그리고 자기가 구축했던 우리 삶의 안락한 내 보금자리,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하늘문이 닫히기 시작해서 아예 그냥 닫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열정과 그 감격과 그 감동을 회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만 부르짖읍시다. 그래야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고쳐주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냐면 내 백성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이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히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결국 학교 문이 닫혔잖아요. 그리고 가게 문이 닫히고 교회 문까지 닫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들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님들이 성도들의 마음이 참 많이 강팍해졌어요. 마음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마음들이 순박하고 순진하고 옛날에 가졌던 그런 심성이 있습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는데 믿음 생활은 10년, 20년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했는데 왜 우리 마음들은 자꾸 이렇게 강팍해지고 부드러워지지 않고 마음이 세졌죠? 그래서 불평불만도 많아지게 되고 뭐 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래. 내 스스로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강팍해지지? 여러분 스스로 안 느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부드러워져야 되고 온유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신경질 안 나고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우리들의 지금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늘문이 닫히고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몰라.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하늘문이 열어져야 돼.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문을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야지. 근데 하늘문이 닫힌 다음에 쫙 하고 교회 와서 밤낮 부르짖어도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돼버리잖아요. 문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 뭐든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언젠가는 쌓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 무게가 얼마 될까요? 코로나19 무게가 1kg도 안 되는 게 세계 78억이 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잖아요. 가족도 못 만나게 합니다. 명절 때가 되고 했는데 사랑하는 부모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이 전쟁보다 더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닫힌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닫힌 하늘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이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누가요?
내 백성이 첫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악한 길은 바로 회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말하면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나 죄 안 졌어요. 그런데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은 아니죠. 여러분, 자식한테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자식이 이기잖아요. 자식 이길 부모 없어요. 그럼 왜 부모는 항상 자식에게 져야 되죠? 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세상은 양육강신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이 세상은 사랑하는 자가, 더 사랑하는 자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교회 문제, 우리 세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끌어안고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 사랑 교회를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이 교회에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주 앞에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스스로 낮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즘에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지식의 교만, 그 다음에 권력의 교만, 물질의 교만, 자신의 죄가 없다고 하는 도덕적인 교만, 자기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는 종교적인 교만까지. 요즘에 교인들 보면 종교적인 교만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가 없대요. 자기는 잘 믿는데요. 나는 지금 충성했대요. 근데 자기 열정이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 우린 종교적인 그런 교만에 빠져도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어떤 여자 교인이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뭐였냐면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 말씀 끝나고 나니까 그 여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럼 자매님 뭐를 그렇게 회개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여성도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자매님 잘못 회개했습니다. 자매님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러분, 우리는 이 교만은 하면 안 돼요. 믿음요? 여러분 믿음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11조 잘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주일 성수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경 달달, 아니 66권 1189장 성경 다 외웠다. 그럼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나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얼마나 인내심과 겸손함이 있는지, 정말 성령의 열매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형상인 성실과 진실과 거룩함과 사람과 관계의 지정의와 인과 신, 그리고 내 자신과는 지정의를 꼭 갖는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코로나와 나 상관이 없어요. 너 상관이 없냐? 나는 이 교회 이제 완지 얼마 안 돼요. 난 그래서 이 교회 문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상관이 없니? 그러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내 문제가 교회 교역자라고 한다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라 한다면 이 교회 문제가 어찌 나와 상관이 없습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의 문제고 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10분의 1도 안 된 작은 성,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 나가서 대패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았다. 그들이 겁을 먹고 그들이 주저앉은 거예요. 땅바닥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의 죄, 그 아간이 외투를 한 벌하고 은과 금을 조금 훔쳤는데
근데 아간이 죄를 졌는데 누가 회개합니까? 여호수아가. 장로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뒤잡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고 다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내 문제죠. 네 문제가 아니야. 이 교회를 정말 우리 사랑하고 정말 이 교회에서 통회하고 자박하고 기도하고 그런다면 한음을 여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우리 옛사람 교회를 부흥시켜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지체의식을 갖고 그리고 내 한 몸 한 지체인 것을 깨달아서 그 지체의 연약함을 서로 중보하고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이 넘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문제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제도 나와 상관없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문제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내가 회개하고 내가 더 진실하게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고치시고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 이 시대는 통례 자복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문정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제 교회 사명을 다하고 그리스도교 한원 운동이 코로나19 끝나서 이제는 교단벽이 무너지고 정말 이제는 교단 장감성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한원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교회 일치와 성경 말씀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데 이제 우리 그 역할을 감당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와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우리 그것을 다 우리 교역자와 우리 중직들이 먼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고치시고 고난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걸 치료하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을 가는데 그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가만히 건너편을 보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먼 친척이 조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가서 저거 당칼에 좀 목을 베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야. 저거는 시므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시켜서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야. 참 다윗의 신앙이 굉장히 칭찬받을 신앙이 그겁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저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우리 그 듣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교회를 나간 사람도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건 우리가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더 한 발짝 더 나가 부흥하는 또 놀라운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바다로 나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슬픔으로 때려 상처를 내시며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를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추신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처,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더 온전케 하고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사랑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사랑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학원 선교도 오래 했지만 이 예수사랑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원 운동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모든 교회 일치운동과 성서로 돌아가는 교회 참여 예배 원형을 회복하며 우리 한국교회가 치유되어지고 다시 코로나19 이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예배 만찬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초대교회 예배 모형을 회복해서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해야 할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 앞으로 더 멋지게 감당해 나가는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부터 회개하고 통회하고 한음을 여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큰 죄가 문제일까요? 작은 죄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가 더 심각한 문제일까요? 큰 죄요, 작은 죄요? 근데 우리는 큰 죄를 얘기합니다. 큰 죄는 해결하기 쉬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작은 죄예요. 자주 그래 한 거. 그까짓 거? 그럼 여러분, 큰 죄와 작은 죄 차이가 뭐예요? 뭐를 큰 죄라고 하고 뭐를 작은 죄라고 하죠?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은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예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 스스로 이건 큰 죄야, 이건 작은 죄야. 왜 합리화시키죠? 죄는 죄지. 여러분, 작은 죄가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이까짓 거? 아니요, 그것도 죄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옛사람 교회나 우리 성도들 옆에 누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와닿지 않다면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의 그 고민과 그 목사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더 기도하세요. 그건 여러분 영성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될 겁니다. 예수 사는 교회를 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 사는 교회의 문제와 아픔 여기에 그런 걸 느껴지지 못한다면 그 기도도 형식적인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아픈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하면 그 심정이 와요, 안 와요? 그걸 안고 우리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게 옵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형식으로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목사는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의 허물과 실수와 혹시 죄를 졌다면 그 죄까지도 우리가 끌어안고 내가 아파하고 그걸 놓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우리 목사님 할 일이 많아요. 차라리 우리 목사님 살려주고 나를 죽이세요. 이것이 성도들의 몫이고 이게 올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을 해왔다는 거 이제는 접어두세요. 이제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신앙으로 더 정말 하나님 감격과 감동, 내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부조화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읍시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야 되고요. 스스로 겸비해야 되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하늘을 여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아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수고한 그 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비전과 꿈을 가슴에 안고 우리 모두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옛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의 교회 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성경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계시록 3장 8절에 너희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 옛사람 교회 하나님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죄의 길을 돌이키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문제를 이건 그들의 문제, 그건 국가의 문제, 저건 누구의 문제 아닌 나의 문제로 우리가 주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 옛사람 교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그 복과 기적이 바로 예수 사는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바로 쓰고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예배 모형을 회복해가고 한국교회가 유상이 떨어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회복시켜주는데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은